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몫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씁니까? 당한다라는 단어를 쓰죠. 고난은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을 쟁취하거나 고난을 추구하거나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고난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고난, 당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당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처하는 것. 이게 당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처하는 것. 이게 당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당하면 비참합니다. 자아와 자존심이 꺾이고 무너지는 것이니까. 이게 당한다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한 것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스린다입니다. 다스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스린다 하는 말의 반대가 뭐냐? 그게 바로 당한다예요. 다스린다의 반대가 당한다예요. 예,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버린, 그것은요,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다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다스린다의 반대는 당한다예요. 그래서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집니다.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고난 중에 가장 심각한 고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당하고 계시다. 우선 첫째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채찍에 맞으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 말고도 다른 고통도 굉장히 많지만 정말 너무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그뿐만 아니죠. 또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롱과 희롱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봤지만은 가시로 면류관을 써가지고 왕관이라고 뒤집어 씌우질 않는다. 그러면서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는 척하면서 희롱하고, 그리고는 또 갈대를 뺏어서 또 머리를 때리고, 그냥 우리가 글을 읽기만 해도 정말 읽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떤 그런 불이 올라올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럽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짓들을 일부러 했습니다. 뭐 사람들도 말할 거 없이 머리를 흔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말이죠. 정말 많은 수치와 모욕을 우리 주님 당하셨습니다. 또한 배신을 당하고 계십니다. 배신을 당하고 계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 그렇다고 해도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한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라고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는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것은 정말 너무 비열한 배신이죠. 그 배신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 그 예수님 옆에서 그게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향해서 정말 심한 모욕을 가하고 있는 이런 것, 엄청난 배신의 이야기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배신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외면을 당하고 계십니다. 외면을 당하고 계시다. 버림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공격할 뿐 그야말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같은 편이 되어서 그 순간에 그 고통을 나누어 지면서 위로하는 사람이, 격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면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 이야기는요, 어떤 면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십자가형을 빨리 집행하려고 하는 로마 군병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진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란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 주님은 어느 시인 목사님의 고백 그대로 정말 철저하게 홀로 그 길을 가셨어요. 예, 외면당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강탈당하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진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십자가 이야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그대로 미리 묘사한 아주 그야말로 성경인데 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미리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십자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시편 22편이거든요. 예, 탄원시 중에 탄원시죠. 시편 22편 18절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대로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네 쪽으로 나눴어요.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찢으면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예요. 누가 가져갈지 한꺼번에 가져가자. 바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 이것은 바로 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강탈당하고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은 그 사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옷을 저당 잡히면요, 아무리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돈을 못 갚아도 해가 지기 전에 일단 옷을 돌려줘야 돼요. 왜? 그거 없으면 그는 밤새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옷이에요. 옷은 그의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그 옷을 벗기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상황은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고통이에요. 예,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이때죠. 가장 기본이. 이건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기본 권리인데 나는 왜 이것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예요. 죄에게 철저하게 당하고 악한 것에게 정말 무섭게 당하신 그런 모습,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망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망가져야죠. 그 내면이, 그 삶이 부서져야죠. 깨지고 무너지고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셨다.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하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망가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름다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추하거나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정말 가장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이야기인데, 거기 어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처참한 모습이 있습니까? 비루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비난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비참해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더 비루하죠. 그들이 더 비루해 보여요. 예수님의 존엄성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예,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존엄성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아름다우셨다고. 그게 찬양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은 아름다우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분명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그 존엄성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답은요, 예수님이 그때 그냥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때 그냥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예,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냥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밥이 제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당신은 나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십자가는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 말대로 정말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 영적으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는 단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놀라운 영적인 역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기가 막힌 모략이었습니다. 예, 이건 반전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예.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 고난은 맞지만, 예, 고난이죠, 십자가니까.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그 결과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으니까. 죄를 짓고 그 결과 당하는 고난 같으면 그건, 예, 당하는 거죠. 죄를 짓고 그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다음 두 가지 때문에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거든요. 다음 두 가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 고난을 당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 정말 원하지 않는 어떤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그 아프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잠 못 자고 쉬지 못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가 십자가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게 어떤 것이냐? 예, 그가 그 자리에서 고통을 당함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구원받고 살아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이 거기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아버지들의 땀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의 그 어떤 그런 눈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그가 그 모든 걸 견디면서 전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딱 두 가지 생각만 하셨어요. 예, 그 십자가 지시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저 사람들,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십자가가 아름다운 거예요. 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원하지 않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정말 피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때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고난에 저항하지 말고, 그러면 더 당하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에 저항하고, 그리고 막 스스로 자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뜻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저의 목사의 이 모든 존재를 걸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뜻이 없는 고난은 없다. 예, 뜻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바로 그 뜻을 발견하고, 아니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예, 참 많은 경우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뜻이 계심을 믿으면서, 예, 하나님을 믿어드려야죠. 내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뜻이 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고난을 기꺼이 당하고 견디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조금도 망가지지 않고, 예, 조금도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정말 아름답게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메시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신 나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